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이어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사무엘의 이후에 아들들을 세웠지만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하거나 또 탐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깨끗하고 아버지는 물욕이 없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 갔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그 아들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좋은 영향력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든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 기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아들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기르려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간을, 그리고 지혜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로 길러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로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다음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주는데 왕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실까요? 왕은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방과 다른 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방과 다른 다스림이 이스라엘에게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비한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왕정 요구, 왕이 다스리는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참으로 그 이유를 보시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잘못이기에 그와 같을까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간청 속에, 그들의 요청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그냥 보면 옳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요청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 담긴 진정한 문제를 우리가 좀 나누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으니 사무엘 아들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 속에 첫 번째로 이 요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그들의 욕망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첫 번째, 그게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역 성경에는 열방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담긴 욕망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당시의 나라들을 그들이 흠모하고 있고 그들이 좋아하고 있던 그 마음이 표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떻든 간에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속에는 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과 같은 왕,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참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또 모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암몬 나라가 있고 주변에 에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열방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왕정 시대를 그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들처럼 열방의 제도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밑바탕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원리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성경을 다 종합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뽑아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상 모든 나라와 다르게 살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이들의 요구 속에는 다른 나라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중에 내가 너만 택하였고 너만 알았고 너를 뽑아서 내 백성 삼았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구별된 백성 말고 모든 나라와 같은, 열방과 같은 그런 왕,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내신 뜻과는 정반대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산상설교의 전체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살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 가르치십니다. 시작부터 달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세상이 무슨 애통이 복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고 정결한 자가 복이 있고, 이 원리가 전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하고는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에서 가르치신 전부의 가르침.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다르게 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과 똑같은 왕, 세상과 똑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국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들은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행실처럼 하는 걸 우리도 저렇게 사는 게 자유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불신자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참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닮아가기를 원하는, 세상이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다르게 사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도록, 우리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부러워하도록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 좋아 보인다고 침을 흘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세상이 쫓아가는 것을 함께 쫓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다 상실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낸 그 거룩함의 자부심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듯이 야고보 4장 4절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뭡니까? 세상에 벗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냐에는 관심 없어요. 누구든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사랑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에 관점을 두는 거겠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세상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애굽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랬더니 선택권을 주자마자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며 롯의 마음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 내용이 무엇입니까? 롯이, 한번 따라하세요.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의 물된 동산 같고, 뭐 같아요? 애굽 동산 같았다는. 롯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일강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데, 자기가 척 쳐다보자마자 죄가 얼마나 관영한 곳이냐, 얼마나 죄된 곳이냐,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애굽같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던 그는 애굽과 같이 소돔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같은 소돔에 들어가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는 때가 되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으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는데, 오히려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단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첫 번째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청 속에는 그게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속에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달라고 할 때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사무엘에 요청을 할 때 사무엘의 지도자, 당시에 사역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섭섭했어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섭섭하고 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신데, 그걸 거부하고 세상의 왕처럼 우리도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지도자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지자 곧 지도자 사역자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못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열방처럼 되려면, 세상 사람처럼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고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세상을 놓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나 세상을 잡으면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잡기 위해 하나님을 놓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이 주의 종을 버린 게 아니고 사역자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 롯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왕을 구하면 그 요청 속에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는데 세 번째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왕을 요구하는 그 세 번째 요구 속에 그들이 다수의 문제점과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다수결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오류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였는데 그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했다 그랬습니다. 왕을 요구한 것은 어떤 한 장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일부의 주장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의 장로가 일치되어서 단마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치된 하나님의 잘못된 요청이었습니다. 다수의 요구가 결국 정의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요구가 언제나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다수니까 무조건 다 옳은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수가 원하는 것을 뒤로 한 채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수가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래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말대로 왕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수가 원하는 걸 버려두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살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가르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가르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수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요, 모든 사람이 그 넓은 길로
다 가기를 원한다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적은 수라도 그것이 옳을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정의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간다고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수의 옳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소수의 옳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수가 요구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수가 원하니까 그대로 합시다. 때때로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그걸 요구하니 그걸 따르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다수가 원하니까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이 또 하나 이 본문 속에도 실제로 있고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것을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에게 뜻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그 요구에 답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허락은 해주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진노가 떠나는 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들의 욕구대로 잘못 구한 대로 허락하시는데 그 결과는 비참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그걸 알면서도 허락을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비참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서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내 요구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뭐 들리지 않아.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도 허락해 주신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라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르니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허락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 악한 부모라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되 고집을 꺾지 않고 조르듯이 매달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얻도록 하십니다. 허락은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계속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숫가마 옆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마늘을 먹고 수박을 먹고 부추를 먹었었다. 그게 너무 그립다. 우리가 고기 먹은 적이 언제냐? 그리고 여러분,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타박합니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그들의 맛이 없다. 우리가 이 타박한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그렇게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러는데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그 수박을, 부추를 우리에게 달라고,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고기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한 것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는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내용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을 터인지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르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라 허락했죠. 19절에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을 먹을 뿐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아주 냄새가 나도록 먹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절 보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하고?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로라. 애굽의 것을 추모하며 그랬던 사람들에게 고기 냄새가 나서 고기야 그러면 아주 온몸이 그냥 고기 아주 너무 싫어서 치를 떨 때까지 하나님이 먹이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먹이면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도 먹으면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탐욕 때문이요. 그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을 부리는데 주시는 것은, 탐욕을 부리는데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나를 목사로 또는 교인으로 성도를 삼으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이 감사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대하여 나는 정말 수납하고 있는가? 그러면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한 것처럼 빈집이 아니라 집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집에 강한 주님이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사탄을 억거하시며 평화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고집대로 잡으려고, 내 고집대로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탐욕대로, 그 고집대로 당장은 얻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화가, 오히려 받고도 화가 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딸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되게 해달래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나도 살게 해달래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은 매달리면 허락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받아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입에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그게 징벌로 허락하는 것이지 즐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러다가 죽어나갑니까? 그러니 받는다고 다 복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불신자 아버지, 세상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안다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쓰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그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는 허락을 그래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허락은 사망입니다. 구약에 어떤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가 있잖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발람입니다. 발락의 왕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당나귀가 가다가 멈춰서 당나귀가 말을 하고 당나귀가 책망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락 왕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니까 여기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못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발락이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폐물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예물도 더 많이 준다 그럽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두 번째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 또 들어가서 발락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세 번째 하나님께 물을 때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이유인즉은 무엇입니까?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봤나? 하나님이 당나귀가 눈을 열어서 봤어요. 발람의 눈은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가지 아니하고 벽에다가 자꾸 비벼대니까, 여러분, 당나귀를 탄 발람이 선지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가 아마 까지거나 다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었어요. 그때 발람이 눈을 열어보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거스린 적이 있습니까?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인 살리려고, 주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당나귀가, 그런데 당나귀만도 못한 선지자, 당나귀만도 못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이 욕구가 꺾어질까요? 성경은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돌아가리까?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고. 그리고 내가 시키고 마을에 넣어주는 것만 하라 그럽니다. 발람이 거기서 안 갔어야지요. 그런 욕구를 따라서 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저주를 하려고 손을 듭니다. 그런데 입이 벙어리가 돼서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오늘 이 패역한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발람은 결국 3번 제단을 쌓지만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발람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의 그 집안은 전부 하나님이 죽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람이 그 물질 때문에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앞에 올무를 놓도록 춤을 추게 하고 여성들을 앞서 보내서 술을 먹이게 하고, 그리고 미녀들을 풀어가지고, 오늘날 미녀 작전이요. 그래서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냥 술을 먹고 그 여인들과 음탕한 짓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저녁에 23,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발락의 말을 저주는 못했어도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구치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이 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발람의 집안은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다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욕구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당장 내게 잘해주는 것,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를 보지를 않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망하는 집안입니다. 망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청한다고 다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간청하는 배경의 이유, 간청하는 그 내막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로 들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렸으면 열청이나 간청을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떼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요구하고 간청하는 속에 담긴 내용을 보니까 이와 같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간청을 바르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301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내온 거 하나님의 뜻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늘 찾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힘들다고 우리 욕심만 내는 그런 간청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뜻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